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암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속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혼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로 나가셨다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집에서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집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거하시지 못하시고 새롭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바닷가로 나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바닷가라고 하는 이곳은 세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집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율법의 틀에 고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틀에 고정되어서 율법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이들은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정되어져서 가면 갈수록 더 굳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고가 고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기를 잡을 때 오늘 여기에서 고기 잡았다고 해서 내일 또 여기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레도 여기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저기에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이 바닷가의 사람들은 그 사고가 굳어지거나 고정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다. 절대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고착화가 되어버리고 고정이 되어버리고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이런 유전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이것이 자칫하면 고정되어버리고 굳어져 버리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저자는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자는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사고에는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는 이미 사고가 고정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고정이 되거나 그 생각이 굳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밭이 불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쟁기를 통하여서 해마다 땅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갈아엎어져야지만이 날마다 새것이 나올 수 있는 새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굳어져 있는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죽어지고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다시 시작된다.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증거하셨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서 죽고 부활과 함께 다시 새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을 예수님은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로 가서 죽고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변방입니다. 변방. 이스라엘의 변방, 그러니까 옛 사마리아 땅, 아주 변방 쪽에 그 제일 위쪽에 있는 그 갈릴리 변방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도 많고 거기에 병든 자도 많고 귀신 들린 자들도 많고 그런 나그네나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자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여기에 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이런 모든 자들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하여서 예수를 찾고 살기 위하여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지요. 저들은 생각이 율법으로 고정되지 않고 저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병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마음이 가난해진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줄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듯이 오늘 여기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변방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천한 자들이나 죄인들이나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굳어지고 전통과 교리가 굳어져서 저들의 마음은 이미 딱딱한 길가 밭과도 같이 굳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는 우리의 율법으로 굳어지고 전통과 교리로 우리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돌짝밭과도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옛 밭을 버리고 새로운 밭을 찾아 나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여드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바다 위에 떠있는 배는 홍수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세상은 죽음입니다.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생명선이지요. 그 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방주인 배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지위입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내가 살 길은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속에 세상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는 자를 삼킬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숨을 쉬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었고,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었고, 성막이 천국이었던 것처럼 교회 밖에는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천국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가 거기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와도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큰일 났다. 애가 어디 갔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기관들과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네가 지금 집에 안 가고 왜 여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지요. 예수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늘에 속한 성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이지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고 비밀이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성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유일하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을 유일하게 가지고 온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성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인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에 왔나?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가 왔다는 것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이꼬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예수고 예수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것이고, 내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교육이나 훈련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 예수 믿으세요,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는 안 가르쳐 주지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믿느냐? 교리로 우리는 많이 믿지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그래, 너 천국 간다. 그래? 너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네? 저 여자가 누군데 내보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럽니까? 예? 저 여자를 내가 뭘 믿고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당신 전혀 모르는 여자한테 당신 저 여자하고 결혼해.
좋습니다. 오늘 당장 결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이야기해보고 교제해보고 놀러도 가보고 함께 해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다 알아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제 그 친근감이 일어나고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때 가서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거든요. 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여자하고 당장 결혼하라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수가 있는 교회로 한번 와보십시오.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알려면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교회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모르는 여자하고 만나서 연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뭡니까? 연애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제하는 겁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 성분으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의 성분이 들어가는 거거든. 예수의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로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서 예수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교리를 굳게 믿으면 간다,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리도 천국이 아니고 성경도 천국이 아니라 예수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머물러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간증 집회가 좀 뜸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국 갔다 왔는 사람들의 간증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천국, 천국은 가니까 이렇더라, 황금집이 있더라, 뭐가 삼층집이 있더라, 이렇저렇더라,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천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어가지고 봤다,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 봤다 하더라, 천국 갔다 왔다 하더라,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이나 그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통탄할 일이죠. 왜? 예수가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는 천국의 실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의 인격과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천국임을 알게 하여 주셔사오니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져서 예수와 연합된 인격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천국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성분으로 바뀌어져서 예수의 인격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완전한 천국을 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